다 함께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찬양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우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서 말씀 안에서 또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각 처소에서 예배하나 또한 그렇게 같은 말씀을 동시에 받으며 또한 기도할 수 있는 여건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푸른숲 동산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도 은혜이며 이렇게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모여서 기도하게 하심도 은혜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며 전도의 열매가 일어나는 그런 모든 상황에 이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죄가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말씀,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는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며 중보할 때에 우리가 받은 은혜보다 더 큰 은혜들을 우리의 자녀들과 또 자손들이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우리 가정과 또 우리의 후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를 얻기를 원하오니 친히 임재하여 주시며 우리의 심령마다
각 가정마다 좌정하사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로 채우시고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병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암들이 사라지며 고혈압과 당뇨가 나으며 모든 저혈압과 빈혈의 증상들이 나으며 여성질환과 남성질환이 사라질지어다. 심령의 모든 괴로운 것들아 염려들아 떠나갈지어다. 혼자만 남아있다라는 그 자책과 외로움의 마음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 아니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며 기쁨을 경험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모든 증상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 나라에서 떠나가며 세계 열방에서 떠나갈지어다. 온 나라의 국민들이 회복되며 또 의료진들이 또 모든 환우들이 나으며 힘을 얻으며 또 교회의 모든 예배들이 회복되는 그런 능력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얻는 새벽 되기를 원하오니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암송하실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고 암송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다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희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아멘.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환난 중 던져야 할 두 가지 질문 중에서 두 번째 시간을 갖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환난 중에 가장 먼저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주님 앞에 질문하고 말씀 안에서 그 죄를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사람은 마땅히 먼저 우리가 회개해야 하나님이 쓰신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누군가가 우리에게 마땅히 잘못을 용서를 구해야 우리도 그를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할 능력이 없음을 아시고 다른 접근을 하십니다. 사람은 마땅히 먼저 우리가 탁월해야 하나님이 쓰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사인 저에게도 은연중에 내가 이런 부분에서 더 탁월해야지 하는 생각들이 불쑥불쑥 내 마음의 열등감처럼 들어오곤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탁월함과 그렇지 못함 때문에 글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중심을 보시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작정으로 채우시죠. 이것들을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찾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서 두 가지를 나눌 터인데, 그 중에 먼저 제가 1대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은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은 회개보다 은혜를 앞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회개보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앞섭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어제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죄를 저지르죠. 10절 봅시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나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죄가 있음을 지적하셔요.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하지 않고 안 두려워해야 할 것들을 두려워한 죄를 지적하십니다. 그러나 사실 그보다 먼저 구원의 메시지를 먼저 선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죠.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회개가 아직 터지지 못한 상황일지라도 먼저 구원자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애굽 사람들에게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8절과 9절과 10절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또한 너희를 그렇게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은혜가 앞섭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기드온은 자신과 이스라엘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기는커녕 먼저 하나님께 원망을 했잖아요. 13절의 말씀이었죠.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아니 우리의 죄를 먼저 이실짓고 하며 회개해도 부족할 때에 아니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고난 중에 내버려 두시냐고 원망을 합니다.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면서 너무나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아주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의 그 무자비함을 드러내는 듯이 말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원망보다 더욱 그를 향한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의 선포를 앞세우셔요. 이것이 항상 주님의 방식입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하나님께서 먼저 그렇게 선포하시면서 은혜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을 보면 아들 예수님을 잡으시는 은혜를 우리의 허물보다 우리의 깨달음과 회개보다 앞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적혀 있습니다. 4절을 볼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러면 빨리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죠. 그러나 우리는 생각하기는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는 중에도 우리는 그것이 우리 때문인 줄을 모르고 그를 손가락질하며 비웃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우리가 한 교회에 모여 앉아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심령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어디 있어요? 그의 징계받음 때문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낫기를 원하며 병 낫기를 기도하면 병이 낫기도 하고 우리의 죄의 질병이 나아서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얻은 이유가 뭐예요? 그가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이죠. 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진리를 배웁니다. 회개보다 은혜가 앞섭니다. 기도는 철이 없어서 표징을 보여달라고 떼를 씁니다. 이 정도면 예하면서 순종해야 하는데 너무 그 신앙이 연약하여서 표징을 보여달라고 말을 하죠. 17절을 봅시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제가 보았을 때는 당신은 그저 평범한 한 사람같이 보이시는데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자라면 놀라운 표징을 제게 보여주십시오.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음식들을 가지고 나왔을 때에 여호와의 사자께서 어떻게 행동을 하십니까? 사사기 6장 21절이에요. 내일의 본문이지만 같이 먼저 한번 보시죠.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하면서 사람으로선 가히 일으킬 수 없는 놀라운 표징을 보이시죠. 물론 여기서도 표징은 등장하지만 그 당돌한 기드온의 질문, 당신이 하나님의 사자라면 표징을 보이십시오 라고 말하기 전에 이미 사실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사와 표징을 그에게 보여주고 계셨어요. 무슨 말씀이신가? 자, 봅시다. 11절을 보셔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왔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예요. 12절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사자가 14절에 보면 주어가 바뀌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하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곧 여호와인 듯이 표현합니다. 16절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셨어요. 이러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6장 21절에 기적이 있기 전까지 기드온은 그저 그를 한 명의 사람으로 보았으나 그러나 성경은 그 여호와의 사자를 다른 표현으로서 여호와라고 말씀합니다. 구약 곳곳에 이런 본문들이 있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에 너가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는 말씀을 전하시려고 3명의 여호와의 천사들이 나타났을 때에 그 중에 2명은 소돔성으로 갔고 한 분이 남았는데 그분께서 바로 여호와라고 표현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그분은 누구일까? 또한 다니엘의 3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가 있을 때에 한 분이 더 등장하시면서 그 불 속에서 4명의 존재가 보였다 그러죠. 그러면서 그는 인자와 같은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분은 누구셨을까? 성경에서 이것을 묵상할 때에 신약 성경을 우리가 알기에 그분이 누구이실지 우리는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묵상과 신약 성경을 깨닫고서 우리가 아는 한 분을 생각할 수 있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음 없음으로 표징을 보여달라는 기드온에게 은혜의 완성의 진정한 표징이신 예수님을 먼저 보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회개보다 주님의 은혜가 앞섭니다. 예외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없을 것입니다. 푸른숲 동산교회도 주님의 앞선 은혜로 이렇게 태동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교회의 모든 여정 중에 항상 은혜가 앞설 줄로 믿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먼저 그에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철이 없는 그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그가 참 깊은 회개를 경험하기 전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우리의 중보의 기도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앞서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평안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조차도 은혜가 앞선 거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여러분, 항상 은혜가 먼저이라면 두 번째, 소명이 먼저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소명이 먼저입니다. 자존감보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이 항상 앞섭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길 원합니다.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이미 승리를 선포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래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는데, 그때 큰 용사라 불려야 할 기드온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그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아무도 보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숨어 들어가 구부정하게 엎드려서 밀 타작을 하고 있었을 기드온의 모습은 얼마나 초라한 모습입니까? 누가 보아도 예수님을 예표할 사사다운 사람의 모습은 아니죠. 너무 겁이 많고 째째하며 두려움으로 가득 찬 인물이죠. 그러나 그런 우리들을, 그런 겁 많고 두렵고 너무나 쉽게 우울에 빠지고 너무나 쉽게 낭망하고 절망하는 우리들을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심령과 상관없이 소명으로 부르시며 일으켜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뭐라고요? 큰 용사여, 큰 용사여. 그는 권세 있는 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탁월한 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큰 용사이심으로 그가 붙들고 사용하시는 모든 사람들은 큰 용사입니다. 주님께서 기드온이 큰 용사이신 이유를 말씀하셔야 딱 한 가지예요. 큰 용사요. 왜요? 그 이유가 뭐예요? 어째서 그런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예요. 14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분명히 너의 힘으로 하라 그랬고 너의 순종을 요구한다 그러셨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요한아 일어나서 그 너의 힘으로 너의 소명을 감당하라 그러셨어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렇게 너의 힘을 쓰라 그러셔요? 제 힘이 세기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내가 너를 보낼 것이며 너의 연약한 손에 내 권능의 손을 얹을 것이니 너는 너의 힘으로 반드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할 수 있을 것이라 말하시는 거예요. 그 힘의 권세를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셔서 여러분들을 가정으로도 직장으로도 이웃으로도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청지기들로 보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러분 기드온의 대답은 믿음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자신의 마음에서 올라오는 말들로 하나님의 소명에 반응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지 않기를 원해요. 15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하니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이 15절과 16절을 오늘 하루 종일 한번 좀 묵상해 보셔요. 지금 이 15절이 겸손이에요? 아니에요. 15절에 저는 므낫세 중에 가장 작은 자이고
저희 아버지 중에서 제일 막내 같은 사람이에요. 이 말은 겸손이 아니에요. 이것은 열등감과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엉켜 있는 아주 병들어 있는 자아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16절에 그 자아를 회복시켜 주시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셔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잠깐 점검하고 가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나약하게 하는 존재가 뭐냐면 자아예요. 따라합시다. 자아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나약하게 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자아를 너무 소중히 여기지 마세요. 저는 사실 자아상이라는 단어, 자존감이라는 단어 안 좋아해요. 아니, 사실 혐오해요. 여러분, 자아상 어떻게 좋아지실 건데요? 그 청년들이 그런 말 너무 많이 해요. 목사님, 저는 자아상이 연약해요. 저는 자존감이 연약해서 큰일을 못해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회복하실 건데요? 자아상 좋은 사람이 있어요. 북한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너무 자아상들 좋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게 되시려고요? 성경에 자아상 진짜 좋은 사람이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 이야, 이 나라가 다 나의 지혜로 되었구나 라고 그 탁월한 자아상을 가지고 자기 자랑을 시작했을 때 그는 벌을 받아서 7년간 짐승처럼 지내요. 여러분, 자아상은 한국교회를 무너뜨려요. 자기 사랑의 주체는 자아예요. 셀프라고 말하는 자아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이 뭔 줄 아셔요? 하나님보다 자아를 강조하면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자아를 보셔야 되는데 자아의 눈으로 교회를 보시려고 하면 무너져요. 진정한 상담은 여러분, 자아상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사랑을 내려놓고 하나님 사랑을 잡게 하는 상담이 진짜 탁월한 상담이 될 것이에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그러셨어요. 제가 그분의 여러 설교들을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느껴보셔요. 믿음의 시련이라는 설교 중에서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자아는 우리의 가장 최후의 그리고 가장 항구적인 적입니다. 또한 그것은 우리의 모든 불행의 가장 강력한 원인입니다. 그랬어요. 교리 강의 설교 중에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인생의 저주는 우리가 모두 다 자아중심적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아를 위해서 삽니다. 또 자기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설교하셨어요. 에베소서 강해를 들어보시면 열등감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하셔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신의 자아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은 결국 자신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열등감의 이유가 열등의 환경 때문이 아니라 자기 사랑 때문에 온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 자신이 아닌 자신이 세운 우상을 닮은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무엇입니까? 타인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나의 키가 더 커지기를 바라고 더 큰 권세를 가지길 바라는 것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들은 다 무익한 소망들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며 감사하고 감동할 수 있는 것은 매우 훌륭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를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위대한 가치를 부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또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로마서 강해에서 교만을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들어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자기 자신이 너무 아름다워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기에도 합당하다고 믿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병든 자기 사랑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가장 추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을 불필요한 바보 같은 일로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것보다 더 큰 죄는 없습니다. 이 자기 사랑의 죄는 살인이나 간음이나 간통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큰 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자아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과 이웃에게 관심을 두어요. 기드온이 연약한 사람인 이유는 너무 자기에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결국 그는 나중에 또 쓰러지잖아요. 여러분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물어보셔요. 너는 지금 누구에게 관심이 있느냐? 너 자신이냐? 아니면 나이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존감이 아니에요. 자아를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존감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에요. 하존감이 없으면 자아상은 굉장히 병들어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존감이 아니라 또한 타존감이에요. 타인과 이웃을 존중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었던 마리아를 묵상해 봐요. 마리아는 참으로 위대한 주의 종이었죠. 그래서 이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사역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드온처럼 그렇게 말이 많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1장 31절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가정에 여러분의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 딸아이가 하나 있는데 성령께서 그 딸아이에게 나타나서 이 동일한 말씀을 2000여 년 전에 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로서 당황스러운 거 아니에요? 솔직한 말로 아우 행복하다 그럴 어머니 있어요? 때로는 왜 우리 가정이야? 이 어려운 일을 왜 우리 딸이 겪게 해? 그냥 우리 딸은 평범하고 행복하게 살게 좀 두시지 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청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아직 남성을 알지 못하는 미혼의 상황인데 이럴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마리아처럼 말씀을 전해주셨다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여러 말을 하지 않아요. 겸손하게 하존감을 발휘해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에요.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큰 하나님의 용사가 되고 싶으셔요? 자아에 너무 관심 두지 마셔요. 소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심령의 열정을 쏟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현재보다 위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회개보다 은혜를 앞세우시기를 원합니다. 소명이 먼저입니다. 자존감보다 소명을 앞세우시면서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은혜를 앞세우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소명을 하나님 앞에 바로 하면서 내 자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인생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는 귀한 새벽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느끼고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소명이 먼저입니다.